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30절까지 오늘부터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행복의 조건 하면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행복하겠구나 하는 인상을 받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조건이란 우리 인간이 갖추어야 하는, 내가 내 노력으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행복의 주체, 행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갖추어 주시는 조건이라는 의미에서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조건하면 상대적인 입장에서는 내게 부담으로 와지는 말이죠.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구나 하는 내 스스로가 져야 하는 조건으로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내가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추게 해서 행복하게 하시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하는 그런 의미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성도가 누리는 기독교적인 행복은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몇 가지 조건을 갖추게 하셔서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때, 복을 누리게 하실 때 몇 가지 조건을 갖추게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도록, 행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적인 조건이고 또 하나가 심리적인 조건입니다. 조건 중에는 첫째, 종교적 조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심리적 조건입니다. 종교적인 조건과 심리적인 조건. 물론 종교적인 조건에 수반되는 것이 심리적 조건입니다. 두 개가 완전히 별개로 동떨어지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조건이 갖추어지면 따라서 심리적 조건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심리적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 종교적 조건에 의한 심리적 조건이 갖추어지게 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섭리하십니다. 따라서 종교적 조건과 심리적 조건은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한다. 종교적 조건 갖추어지지 않는데 심리적인 조건이 갖추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종교적 조건이 갖추어졌는데 심리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그런 경우도 없다 이 말이죠.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조건이 갖추어지면 따라서 그 종교적 조건에 의해 심리적 조건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주 행복의 조건이란 아주 간단 명료하죠. 종교적 조건만 충족이 되면 심리적 조건은 따라오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 종교적인 조건이 갖추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다시 그들에게 훈계, 교훈, 유언 삼아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려는 것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지, 인간처럼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친구가 나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속상하잖아요. 그러죠? 친구가 나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전화 한 통화 없고 엽서 한 장 없고 소식 하나 없이 지나버리면 섭한 마음이 들고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인간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로 정말 고독하지 않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항상 나를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하고 하나님 막 늘 기억해 주고 하나님 찬송해 주면 하나님 자신이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 자신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생각해 줘야 흐뭇하고 즐겁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피조물이, 당신이 지어놓으신 피조 인간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라서 율법을 명하는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전한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종교적인 조건이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죠.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바로 종교적인 조건을 갖추게 하시는 거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이 이제 읽어드린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당신에게 오면 당신이 우리를 편안히 쉬게 해주겠다.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편안해지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육체의 편안함은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짜증이 생겨요. 육체가 편안한 것은.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편안한 것이 행복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정말 땀 흘리며 사는 사람에게 당신 내일부터 일하지 말고 편안히 쉬어라. 그 사람 일주일 못 가서 병나고 말아요. 그러나 계속 모든 사람들은 육신이 편안하기 위해서 살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여기서 편안하다는 말은 마음의 편안함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편히 쉼을 얻으리라. 심령의 평강, 편안함, 쉼, 이게 매우 중요한 거다.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이 가장 행복에 있어서 가장 저해 요소, 내 행복을 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편안함이 없는 거거든요. 마음이 분망하고 마음이 산만하고 마음의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행복을 가장 힘있게 저해야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해서 편안한가? 예수님은 당신에게 와서 당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고 당신에게 배우면 마음에 쉼을 얻는다. 이게 종교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음에 쉼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쉴 날이 없어요. 항상 분망하고 우리 마음은 항상 탐악에 매여 있고 뭔가를 끝없이 쫓아야 되고 한없이 채워야 되고 내 마음을 채우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마음이 채워지지를 않고 편안할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면 마음에 쉼을 얻는다. 왜냐하면 30절 그 까닭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메어주는 멍에는 아주 쉬운 멍에고 매면 멜수록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은 너무너무 정말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아니하는 짐, 도리어 가벼움을 주는 짐, 이것이 그리스도의 멍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만 오면 편안히 쉼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혼자 집을 보다가 수도가 고장이 났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이 막 쏟아지고 잘못했다가는 온 방 선지가 이제 물바다가 되게 생겼어요. 아이는 그 수돗물을 내려오는 수돗물을 받아서 하수가 맥혀가지고 이제 막 빠지지를 않고 점점 그러니까 물을 퍼다가 밖으로 내 던지고 또 물을 퍼다가 밖으로 던지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부담스럽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밖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편안함이 와지겠는가. 이제는 아빠가 오셨으니까 내가 져야 될 모든 짐 다 아버지가 다 책임지고 고장난 수도도 고치실 것이고 물바다가 되지 않도록 다 대처도 아버지가 다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아이는 아마 편안하게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잠이 사르르 오게 될 겁니다. 너무 긴장했다가. 바로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기분과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 얼마나 삭막합니까? 복잡하고 참 살기 힘들지요. 어제 있었던 일이라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신람전도의 회원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날들어 자기가 말씀을 듣고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참 행복합니다. 뭐 그러면서 아주 만족하는 듯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그러더래요. 야 임마 살아봐라 임마. 이래 이 얘기를 요대로 했다. 야 임마 살아봐라. 인생 맛을 한번. 인생 맛이 어떤가 한번 살아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살면 살수록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야 인생 살아가기 참 힘들다 이 말이죠. 돈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고 직장 다니기도 힘들고 자녀들 기르기도 힘들고 힘 안 드는 거 없잖아요. 온통.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표를 해보면 이제 젊은 층 30대 전후반 말씀 공부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관심은 내가 얼마나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느냐, 이거의 이제 관건이고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탈 수 있느냐,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좋은 옷을 입힐 수 있는가, 거기에 온통 모든 신경이 다 기울어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강의 들어보면 만날 하나님이 오가고 예수 그리스도고 뭐 그 말 갖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이 뭐 간단하게 한 주일날 강의 들어가지고 이게 뭐가 딱 잡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회나 60회 나가는 연속 드라마를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앉아서 보니까 뭐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눈물 찔찔 짜고 울고 불고 뭐 헤어지고 난리를 치는데 아이고 좀 보기 싫다. 야 꺼라 보기 싫다 이거죠. 그러나 전후 문맥을
전에 있었던 줄거리를 아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같이 감동을 하고 같이 울고 좋아하고 왜? 그 내용을 아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30대 졸업하는 별로 공부해. 내가 지금 한 달 수입 어떻게 해야 더 올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 사나? 여기에 온통 관심이 다 기울여져 있고 그 다음 40대 전후반 이때쯤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젊은 날에는 좀 공부 좀 해가지고 말씀 접해가지고 어떻게 말씀 안에서 두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재밌게 진리 안에 살아야 되겠다. 웬걸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아이 생겨나지 울고 불고 언제 뭐 공부할 시간도 없지. 돈 벌어다 날라도 계속 돈 벌어 날라도 모자라기는 하지. 투정은 하지. 이게 정신이 직장에서도 성질을 하느냐 못하느냐, 직장 떨어지느냐 못 떨어지느냐, 월급이 이달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편안할 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50대쯤 가면 50대 전후반쯤 가면 그래도 돈 조금 벌어놓은 사람은 약간 먹을 거라도 준비해 놓은 사람은 딴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기는가. 그래서 세속적으로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아야 돈도 제대로 못 벌어놓고 직장도 안전하지 못하고 하면 절망, 좌절, 포기, 이래 삶의 의욕조차 잊어버리고. 근데 아내는 뭣도 모르고 자꾸 교회만 가자고 그러니까 니나 잘나내서 천국 가라. 나는 지금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이 교회 안 따라 나오는 남편들도 허다 얘기고. 그러다가 이제 60대 접어들면 쓸쓸하고 이제는 인생이 마지막 가는가 보다 싶으니까 이제 그때 가서야 정신이 들어서 예수님 잘 믿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허전한 생각, 허탈한 생각 달래느라고 정신이 없이. 그게 인생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살이가 굉장히 화려한 것인 줄 알지만 있든 없든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었든 못 벌었든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만한 세상에 두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당신이 특별히 그 많은 인류 중에 선택해서 뽑아놓은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모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400년, 광야의 모진 생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모질게 고통을 겪으면서 실현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생각한다면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고통은 자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할 때 와지는 심리적인, 육체적인, 총체적인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모든 걸 걸머쥐고 내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려니까 그런 무거운 짐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다 외출하고 자기 혼자 학교 갔다 와서 문 열고 들어와 보니까 수도가 고장나서 물이 줄줄 흘러내려가지고 방으로 넘치 흐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아이가.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그 긴장감 풀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르르 잠이 드는 어린아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합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것 없이 절대 마음에 쉼이 없어요. 편안함이 없어요. 마음에.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불만스럽고 항상 갈증이 있고 마음의 갈증이 뭔가 채워야 되겠는데 채워지지는 않고 그게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와라. 내게 오면 다 편히 쉼을 마음의 편히 쉼을 얻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시며 섭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당신을 믿어라.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근심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가 그런 어려운 일을 집안에서 당했는데 아버지가 오시기는 오셨는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체부자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 없잖아요. 도리어 아버지가 더 부담스럽죠. 아이에게는. 그러나 아버지가 능력 있는 아버지면 아이는 편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그 마음의 모든 짐을 다 벗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바닷가에서 그물 던져서 고기 낚아가지고 팔아서 자기도 먹고 가족들도 먹여 살리던 어부들이에요. 제자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 그물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다 이 말이죠. 잘 살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깨도 펴고 정말 불황모시키고 천대받던 그런 제자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완전히 팔자 고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떠나시겠다 이 말이에요. 어디론가.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이 많아겠어요. 그렇게 근심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분은 우리처럼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디 환자들 위로 가도 아이고 좋아지겠죠. 너무 그렇게 상심 마세요. 아마 고쳐질 겁니다. 다 건강 회복될 겁니다. 그 입에 발린 얘기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의사도 아닌데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어떻게 아냐. 그러나 듣기 좋은 말로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너 마음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 얘기라 이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행복의 기본 조건에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인데 우선 첫째로 종교적 조건입니다. 이 종교적인 조건에 있어서 기독교 행복의 종교적 조건은 근본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지식과 그에 수반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신지식, 그 다음 신앙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면 신앙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사고가 여기에서부터 갈라져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완전히 어둠과 빛으로 갈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모든 짐을 또 자기가 져야 돼요. 모든 능력이 또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나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에 대한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사고세계를 완전히 지배해 가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따라서 내 생각세계가 완전히 어둠과 빛으로 갈라진다. 그래서 신지식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은 역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데 신앙은 없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신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의지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 의지를 안 하죠. 예를 들면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버리는 것, 부모를 버리고 떠나는 이유는 부모가 능력이 없다고 할 때 떠나요.
그러나 부모의 능력이 있을 때는 부모를 떠나려고 하질 않아요. 부모 곁에 있으려고 그러지. 부모를 아니까. 부모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지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안 해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야,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생각은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지식과 신앙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막연한 신을 믿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신은 복을 주는 신이라고만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신이 복을 준다. 행운의 여신이라고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에게 복을 빌면서 사는 것이 이제 무속신앙의 출발인데, 우리는 그런 식의 아주 단편적인 신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이는 올바른 신앙이 생겨나질 않으니까. 신지식은 있는데 신앙은 없다?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또 신앙은 있는데 신지식은 하나님은 알 수가 없더라. 그것도 역시 절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지식은 반드시 신앙을 수반한다. 여기도 그랬죠? 종교적인 조건은 심리적 조건을 수반한다. 따라서 여기도 신지식은 신앙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알고 보면. 행복의 조건이란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죠. 그래서 45페이지에 보면 요한복음 8장 28절로 30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밝혀 많은 사람이 믿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당신 자신을 알게 만들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에 내가 인자가 든 후에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든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단다 이 말이거든요. 인자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단 후에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인 줄 알리라 이 말이에요. 왜? 그대로 그리스도가 돼야 될 일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보면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니까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알면 믿게 돼 있어요. 모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못된 신학자가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말은 완전히 언어의 폭력이에요. 언어의 폭력. 근사한 얘기 같아요. 얼른 들으면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 근데 가장 무식한 사람이 한 말인데도 대단한 학자가 한 말이에요. 대단한 무식한 사람이 한 얘기인데도 대단한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학계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 아는 건 왜 믿느냐? 그냥 알면 되는 거지. 요즘 신학 교수들이 그 말을 아주 잘 써요. 신학교 가면 뭘 자꾸 알려고 하면 그 말 내세워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 아는 걸 뭐 때문에 믿느냐? 모르니까 믿는 거지. 그 언어의 장난에 그만 이 성이 흔들려져 버려요. 엎드려져 버려요. 그래서 야 정말 멋있구나. 그러니까 언어 말을 들을 때에는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저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잘 분석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그냥 말을 시적으로 지나가는 말로 썸뻑 듣고 나면 참 멋있는 말로 들려요.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
맞습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모르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죽어도 안 믿어지던데.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는데 잘 집으로 안내해 드릴 사람이 있어요? 당신 어째서 왔어? 뭐하러 왔어? 어디 사는 사람이요? 다 물어보잖아요. 알으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믿어져서 문을 열어서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니까. 전화 한 통화를 받아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를 직접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별의별 전화가 자꾸 오니까 뭐 도와달라, 뭘 팔아달라, 뭐 화장지 팔아달라 그런 것도 목사한테 다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전화 다 단절시켜버리고 사무실에서 받죠. 그럼 사무실에서는 그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한다고 당장 안 바꿔주잖아요. 목사가 높아서가 아니라 그 쓸데없는 전화 받아가지고 자꾸 생각이 흐트러지니까 이게 받아가지고 사무실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요? 무슨 일입니까? 성함이 뭡니까? 이리 물으면 저쪽에서 화를 내잖아요. 왜? 다 밝힌 다음에는 전화를 안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전화했을 때는 나는 누군데 무슨 임무로 전화를 드리려고 하니까 좀 바꿔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누구십니까? 꼭 가르쳐야 됩니까? 나를 또 꼭 가르쳐야 되느냐 이거예요. 안 밝히고 목사한테 직접 화장지 좀 팔아주세요. 이 말 좀 전하려고. 이게 모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야 믿죠. 그런데 보통 대단한 학자라는 사람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이 신학의 대명언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어요. 신학의 대명언으로. 신학 학계에서 굉장한 명언이에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 그럼 가르치지 말아야지. 신학교 다 닫아 걸어버려야 돼. 학생 모집 하지 말고 뭐로 가르쳐요? 그냥 모르고 믿으라고나 고함 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교육은 해. 이게 얼마나 자신들이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는가도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믿음 좋게 하려면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알면 안 믿어지니까. 아주 쉬운 말 아니에요. 이게 들으면 저 말이 정말 모순투성이로 되어진 말이다. 그런데도 그 말을 다 멋있게 학자들이 다 들으니까 그리고 공감해서 그렇게 이용하니까 천만의 말씀. 알아야 믿어요. 신지식. 하나님을 알면 신앙이 생긴다. 신앙은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다줘요. 바로 심리적 조건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 알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교적인 조건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기독교 행복 후 종교적 조건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근본적 조건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행복하려고 하면 복을 주는 근본,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누구 마음대로 행복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복해요? 허다한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은 사실상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복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행복의 주체인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 지식이 필요한 것은 첫째는 복의 근원,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지식. 자기를 알아요. 자기. 보통 그러잖아요. 주제 파악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주제 파악. 이게 자기 지식이거든요. 자기를 알 수 있는 거. 이게 사람들이 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데서 마음의 안정이 없어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데서. 이게 누구나가 다 공주고 누구나가 다 왕자 되고 싶죠. 왕자가 아닌데 왕자 노릇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공주가 아닌데 공주병에 시달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오버를 안 하니까. 예. 나의 입지가 이 자리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가 참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나는 꼭 대단한 자리에 올라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늘 불만이죠. 자기 자리에 대한 불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희망하는 자리에 가지 못한 그런 불만. 그것 때문에 늘 만족이라는 게 없어지게 돼요. 자기 지식을 알게 되면, 자기를 알게 되면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나올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무슨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신지식.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버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취했다는 얘기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사생아가 자라가지고 한 살이나 한 6개월이나 아니면 1년쯤 된 사생아가 미국으로 이제 입양을 갑니다. 입양을 가서 그 입양 부모에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살면서 점점 그 부모에 대한 지식이 생겨요. 저분은 내 엄마 노릇하고 저분은 내 아빠 노릇하는구나. 자꾸 엄마 아빠라고 하고 엄마 아빠 이러면서 배워나가죠. 왜? 그 입양하는 주인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이를 아들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어머니를 알게 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취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나를 아직 취하지 않았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식으로 취해드렸으면 나는 하나님을 알게 돼 있고 하나님을 알다가 보니까 나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이 흥하게 해야 흥하는 자,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어야 내가 이 세상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버려두면 나는 온갖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 이런 구체적인 자기지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아는 데에 따라오는 것이 자기지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복의 기본적인 근본적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아서 막 제사를 드리고 불을 피워서 연기를 내고 이렇게 해서 제사하는 그런 번제물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알게 하는 수단이에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수단. 제사를 계속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되고. 그게 이건 수단이지. 그런데 이 수단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건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
근데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제사만 드린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 차례 말했죠. 너희가 망하는 것은 나를 몰라 망한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또 내가 제사보다도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가 주로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내용입니다. 예, 참 여러분 세상 살면서 능력 있는 선배 하나 알고 사는 것도 든든하죠. 인생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살아갑니다. 능력 있는 선배, 안 그러면 능력 있는 집안 어른, 그분과 친교를 맺고 잘 아는 것, 거기에다가 굉장히 힘을 주고 살아요. 사람들이. 또 내 동양, 내 동문 중에 대단히 힘 있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 있는 그런 사람과 교류하며 산다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기를 아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 선배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의지가 되는 거예요. 설마 내가 망하면 선배가 나를 붙들어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 또 형제 중에 누가 힘 있는 형제가 있으면 자꾸 그걸 의지하게 되죠. 나는 능력이 없는데 형님 중에 굉장히 능력 있는 형님이 있으니까 내가 설령 사업하다 망하면 형님이 돌봐주지 않겠나. 이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정해놓고 좀 위안을 받아요. 사람들이. 그게 다 그것도 하나의 종교예요. 뭔가를 의지하는 건 다 종교거든요. 사람이 돈을 의지해도 종교고, 명예를 의지해도 종교고, 권력을 의지해도 종교고, 선배를 의지해도 종교고, 형님을 의지해도 종교고, 큰아버지를 의지해도 종교고, 건강을 의지해도 종교고, 뭐든지 자기가 뭔가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예요. 물론 잘못된 종교죠. 잘못된 종교. 이게 참 종교라고 하는 건 정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것이 참 신앙, 참 종교란 말입니다. 종교인 아닌 사람 없어요. 다 종교인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자꾸 부동산이라도 좀 많이 해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라도 의지하고 살려고. 아, 든든하다. 이 정도 해놨으면 이제 든든하다. 그걸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생명력 있는 사람이 돈덩어리 의지하고 산다는 게 좀 쑥스럽잖아요? 그 돈덩어리 의지하고 산다는 게 쑥스럽죠? 그런데 그게 보편적이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보편적인 거니까. 아, 그럼 돈 많이 벌어놔야 안정이 되지. 안정하는 것이 돈 많이 벌어놓고 좋은 회사에 딱 취직이 되면 아, 이제 생활의 안정권에 들어갔다. 이거거든요? 그게 종교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사실 그게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잖아요. 절대. 어떤 것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돼요. 어느 것도.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라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할 걸 자꾸 만들죠. 어떻게든지 그래서 자기가 의지할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의지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모순된 행위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고상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연역적으로 생각을 해도 분명해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기독교 행복의 종교적 조건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수반하는 근본적인 조건이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수반하는 근본적인 조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수반하는 결과적인,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결과적인 겁니다. 잘못 미스프린트예요. 지식에 수반하는 결과적인 조건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 스스로 나약하고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자연스럽게 누가 믿으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돼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규례와 명령은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행복하게 그 말이에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복하게 생활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규례와 명령, 율법을 명하셨다. 바로 제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수단이시듯이 율법, 제사도 율법 중에 규례 아니에요? 제사 규례. 모든 율법이 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알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명기 10장 13절도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죠. 너희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항상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아야 행복하니까 잊지 말아야.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을 딱 알고 나니까 얼마나 정확한 자기지식이 생겨나느냐면 137편 시편 참 제가 늘 물론 다 좋지만 137편 잘 모든 성경을 장절도 잘 못 외우는 사람인데 137편은 잘 알잖아요. 한번 보십시다. 맞는지 모르겠다 또. 시편 137편 죄송합니다. 응? 맞은가요? 안 맞네요. 131편. 131편. 거기 보면 잘 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말은 주제 파악을 모르고 못하고 자기를 굉장히 공주가 아닌데 공주 자리에 놔 있는 거. 왕자가 아닌데도 왕자 자리에 자기 마음을 올려놓는 거. 그 교만한 마음이죠.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않다. 내 눈이 높지 않다. 이게 전부 주제 파악 못하는 데서 마음도 높이고 눈도 높이는 거거든요. 마음과 눈을 높이는 거. 그래서 우선 자기가 겸손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굉장히 겸손해졌고 또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때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자기가 짓고 싶었어요. 왜 인간인데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정말 자기가 왕궁을 황금으로 지어놓고 정말 그 왕궁 안에 다윗 궁전, 황금 궁전 안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장막 안에 그냥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내 왕궁보다도 더 아름답게 지어서 요 언약궤를 거기에 안치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질 않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부요한 마음에 안정이 없는 건 부요한 마음에서 하니까 내가 자꾸 무슨 큰 일, 위대한 일, 아주 모든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일, 그런 일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큰 일을 생각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큰 일을 생각하는 사람 치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자기 일에 기뻐하는 사람.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큰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하는 일에 불충해요. 그리고 늘 큰 일만 바라보고 끝없이 자꾸만 탐욕만 부리다가 보니까 죽는 날까지 편안한 날 없이 결국 살다가 죽어가고 마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큰일 여호와의 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허락지 아니할 때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로구나.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포기.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기이한 일,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일, 이루지 못한 일이나 아주 기이한 일, 모든 사람이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을 힘쓰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그런 일에 힘써야 돼요. 야망을 가지고 스케일을 크게 이렇게 해서 야망을 가지고 막 큰 일을 해나가요. 아마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피곤하죠. 제가 언젠가 강남의 큰 교회 수양관을 제가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수양관에 가보니까 거창하게 해놨어요. 거창하게 해놓고 뒷동산에다가 막 전부 예수님 십자가, 빌라도 앞에서, 법정 앞에서 이렇게 재판받는 그런 모습, 그 다음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모습, 가서 매달린 모습, 무덤에서 부활하는 모습 등등을 전부 조각품으로 만들어서 아주 이렇게 다 조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전부 그걸 만드는데 비용을 댄 권사들의 이름, 장로님들의 이름, 성도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이게 그런 식의 아주 기이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지도자 밑에 있으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분 하나가 나의 늑수구레 한 분이 나는 거기 그냥 관리하는 사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장로래요. 그런데 막 얼굴이 이그러져 버렸어, 완전히. 거기 와서 그런 정도 할 정도의 장로면 아마 굉장히 큰 공헌자일 겁니다. 하는 얘기가 피곤합니다. 피곤합니다. 한도 끝도 없다 이거예요. 한도 끝도. 왜? 자꾸 큰일 하려니까. 더 크게, 더 많이.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이한 일 자꾸 하려니까. 다윗 안 그랬다 이거예요. 난 그거 하나입니다.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면서 바로 하는 얘기가 2절에 나와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얼마나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대왕이 그렇게 마음이 쉴 날이 있어요. 다 고뇌해야 되고 다 생각해야 되고. 어제 유시민이 그 토론회에 나왔는데 불쌍하더라고요. 얼굴이 새카매요. 유시민 씨, 국회의원. 나라를 어떻게 좀 잘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해결 방책은 안 나와요. 뭔 일이 이루어지진 않고. 내가 볼 때 간이 상당히 나빠진 것 같아요. 의사는 아니지만. 나빠지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저기서 배고파 죽는다고 그러지. 직장 없다고 아우성이지. 인기는 점점 떨어지지. 막 신문에서는 전부 공격을 해야 되지. 야당에서는 고함을 지르지. 하루 한 날 편안한 날이 있겠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고 정치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라 꼴이 이 꼴인데 간이 안 상하면 돼? 정치하는 사람이 간 상해야지. 그러니까 요즘 정치인들이 만약에 나와서 싱글벙글 그냥 돼지 기름이 질 흐르면 그건 정치인이 아니에요. 다윗은 진짜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심령이 어느 정도냐면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어디다 빗댔느냐면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란 말은 젖을 완전히 떼버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애기가 막 배고파서 울잖아. 하고 울다가 엄마가 와서 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쪽 젖을 다 먹고 나서 배가 이만큼 뻘렁 불러오니까 더 이상 이제 바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 다 먹고 나면 애기가 엄마 품에서 젖꼭지에서 입을 쭉 빼놓고는 싹 잠들어 버려요. 그렇게 자기 마음이 평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의 본바탕이에요. 그 마음이, 그 심리적인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겠다. 다윗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였도다. 갔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만 바라고 살라 이 말이에요.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거기 위에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라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 잠언서, 요즘 잠언서 배우지만 언젠가 전도서도 배울 날이 있겠죠. 전도서 솔로몬이 다 얘기해줘요. 천하 없는 방법을 다 채택해도 그걸로 행복하지 않네요. 항상 마음이 허탈해요. 뭔가를 마음에다 채워야 돼요. 자꾸만 뭔가 채워야 돼요. 갈증이 있어요. 허전하고, 그리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더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면 제일 힘든 게 뭐냐? 물론 경제적인 조건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심리적으로는 외로움, 고독. 모두가 자꾸 이제 버리잖아요. 무관심해 버려요. 다. 나이가 들면 젊은이들이 다 싫어해요. 싫어하는 만큼 또 노인들은 또 자꾸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려고 그래요. 다가가면 다가가는 만큼 또 젊은이들은 더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되는 거죠, 나이 들면. 이게 나이 들면 젊은이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젊은이를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이 없으니까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나이 들수록 정말 자기 포지션을 딱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 딱 지키면 도리어 젊은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죠. 그러나 젊은이들을 자꾸 의지하고 젊은이들에게 자꾸 다가가게 되면 젊은이들은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다가도 저기 나오면 그냥 얼른 더 피해요. 슬슬 안 본 척하고. 다가갈 것 없어요. 저는 지금부터도 자꾸 그걸 연습을 해요. 연습보다 자꾸 마음에 다짐을 해요. 절대로. 젊은이들이 나를 찾아오는 이서로 내가 젊은이는 절대 죽어도 안 찾아가야 된다. 이것이 내 노후 생활의 하나의 목표예요. 젊은이들이 설령 나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올 망정 내가 젊은이들을 절대 찾아다니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려면 의지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하고 나하고 관계, 이 종교적 조건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무엇 때문에 젊은이들을 만나서 내 외로움을 달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 외로움을 달래는 거죠. 참 다윗이 위대한 하나의 대왕인데 다윗 제국 아닙니까? 그 당시에 다윗이 천하를 다 통일하다시피 했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 전부 다 정복하고 다. 그럴 정도의 다윗인데도 자기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얻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이만하면 행복하잖아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서 젖을 뗀 어린아이 같다.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젖을 떼고 편안하게 안겨있는 아이 모습 같다. 자기. 그렇게 자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바로 두 번째가 심리적 조건입니다. 바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 조건, 하나님을 알고 자기 주제 파악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기죠. 신앙이 생기니까 바로 심리적인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나오죠. 그러면 심리적 조건은 기독교 행복의 심리적 조건은 지역적인 것으로서 종교적 조건에 의한 심령의 평안과 그에 따른 만족감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심령의 평안과 만족감의 충만은 불과 분의 관계를 유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 몰랐으면 우리가 너무 마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살 뻔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심령의 고요함과 평온함 그렇게 누렸듯이 오늘 우리를 또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나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신 말씀들을 우리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